지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들의 어머님 세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긴급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 들어가실 때부터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수술되는 과정 중에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저는 이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고 또 잘 깨어나시고 속히 회복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한 분은 이제 수술 받으시고 잘 깨어나시고 좋아지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아침 제가 지금 이 예배 들어오기 3분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또 내 물이 차서 다시 또 수술을 하신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재수술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예배 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일 아니라도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 뭐 이 세 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때로는 고민을 해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나? 또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죄악이 너무 커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가질 때도 있고, 이런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가 고민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때로 이제 와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야 했는데 염치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가, 양심상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건 이제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고 또 여러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광기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이제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광기보다 무서운 건 집단적 광기입니다. 팬덤이 지나치면 뭐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아주 미쳐 돌아가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제 이런 일들을 누구라도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집단적 광기에 빠져서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예배하고 뛰노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이제 전혀 반대 방향의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시지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함께 보시고 계셨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부분만을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 처음 할 때 저에게 배웠던 6학년 친구가, 하나님이 지구 한편을 보시면 반대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실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구 한편 아니라 반대편뿐만 아니라 우주 사방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아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모세를 만나고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에 빠져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1대1로 만나고 계신 모세를 향해서 그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만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내려가라 하시는 이유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짢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 표현은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땅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부터 이 백성을 이 광야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데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기 전에 앞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바뀌셨어요. 네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일단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모세가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 설명하는 내용이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한 내용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송아지 만들고 예배하고 제물 바치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향하여 일컫기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실까요? 혹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또 심지어 정말 하나님이 날 거절하셨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로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거절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업신여기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는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냈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이 백성 인도하기를 거절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비추시면서 모세에게 그러니 네가 인도해낸 너희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엎드릴 줄 모르는 이제 교만한 백성을 일컫는 표현이지요. 자, 이 목이 뻣뻣하면 참 난감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간혹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수여하는 걸 볼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 수여받는 사람이 정말 키가 크고 한 상태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메달을 거절하는 것처럼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으면 이 메달을 걸어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지금 좋은 걸 주겠다고 메달을 들고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일이 벌어지면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혹은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기자의 말대로 온갖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줄 모르고 뻣뻣하고 교만하여서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태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교만함을 드러내면서 엎드릴 줄 모르는 그들의 사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는 모세에게 날 내버려 둬라 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잖아요. 그 의지는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이 모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싹 진멸, 말 그대로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모세를 조상으로 믿는 그런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들으면 솔깃한 제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동안에 힘들었던 건 하나님만이 아니시잖아요. 모세는 쉬웠습니까? 모세는 바로를 상대하기만 힘들었을까요?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동안에 모세도 함께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도 모세도 힘들었을까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건 단 한 번의 실수에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성급한 성질이 아닙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멈추지 아니하였잖아요. 하나님이 잘 이끌고 홍해 앞까지 왔는데 그 홍해 앞 바다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 아시지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악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바다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요. 그 이후에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급하게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 고기 까마 곁에 옆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면서 그 백성이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 자락에서 이 백성들이 보이는 태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하나님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함께 겪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모세까지 원망하며 심지어 돌을 들러 모세를 치려고 하는 태도까지 취하는 일을 모세가 겪으면서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건 바로 왕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 뭐 적이 언제나 밖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밖에만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면 과거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늘 있어 왔어요. 교회와 성도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세 입장에서도 모세를 힘들게 했던 건 바로만이 아니라 때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모세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백성 다 진멸해버리고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도록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참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질 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모범 답안 같은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함께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기도가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그 강한 손을 인정하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까지라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런 이 백성에게 왜 진노하시려 하십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 질문의 뜻은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돼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더 중요한 건요, 아까 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네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지요. 실은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단기팀을 보내십니까? 만민이, 열방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뿐,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갈 뿐이지, 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을 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의 책임이잖아요.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또 이렇게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12절인데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길기는 하지만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면 아마 멀리서 애굽 사람들이 나중에 그 소문을 듣고 그럴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서 다 죽여 없애기 위해, 진멸하기 위해 이끌어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또 이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드러내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은커녕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또 다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이유, 기도의 목적, 그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13절인데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라 하셨나이다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하고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민족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또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약속 아닙니까? 신약 구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인데, 그 약속이 오래되었건 뭐 새로운 것이든 우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가끔 그렇게도 기도하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냐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멸을 초래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도록 모세는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모세와 같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22장 30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임한 재앙, 한 사람에게 임한 불신, 한 가정에 임한 어려움, 한 나라에 임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서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화를 거두셨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모든 상황을 바꿨어요. 상황을 바꾼 건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 같은 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습니까? 왜 이 짧은 시간에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화를 거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망하거나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